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려주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비유로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한 비유로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듣고서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고 누군가는 듣고 깨달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자 하는 죄악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일부러 정죄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불에 던져 놓고자 하여 그 죄인을 콕 집어서 그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죄악된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죄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반응하였던 죄인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에 한정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친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히 복음은 공생의 귀한 시간을 거슬려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계속돼서 말씀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고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포도원의 농부들이 보이는 모습들로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둘러싸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웁니다. 그런 후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농부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새로 빌려주고 경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소출이 나올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주인이 자신이 빌려준 그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하여 그 농부들에게 받고자 하여 자신의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포도원을 새로 주어 대신 일구도록 했던, 그래서 그를 고용했던 그 농부들이 자신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에 그 주인이 같은 목적으로 자신 그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하여 다른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주인의 두 번째 종을 잡아서 더욱 심하게 머리를 내리치고 그를 불명예스럽게 농욕합니다. 두 번째 종을 여기서 주인에게 돌려보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주인이 똑같은 목적으로 세 번째 다른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세 번째 종을 상처내고 능욕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여전히 똑같은 목적, 자신의 포도원을 새 주어 경작하도록 하여 얻게 된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하여 같은 사람들인 그 농부들에게 여러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여러 많은 종들에게 소출의 그 일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종들 중 일부는 심하게 때리고 다른 일부 종들은 죽여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 농부들에게 보낼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남은 한 사람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그 농부들의 악한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서 볼 때 농부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이며 하나뿐인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주인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었고 도리어 알았기에 그를 죽여서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로 그 악함을 공모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으로 탐욕에 가득 찬 것이었고 주인의 유산을 자신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차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고 처음부터 이 농부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처음부터 다 주인이 만들었고 주인이 세웠고 주인이 배부하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주인들의 것으로부터 빼앗고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지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너무나 극도로 커져서 주인의 유일하신 사랑하신 아들이 정확히 자기들에게 오자 그 유일한 상속자임을 정확히 알고서 그를 죽여서 그가 받을 유산을 모두 차지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그들 가까이 없다고 여겨서 그들은 모든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의 대리인들이나 다름없는 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잡아 죽여서 이 악한 농부들은 스스로를 악한 자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알게 되었던 포도원 주인이 앞으로 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농부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선한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적어도 말씀에 따르면 그 농부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직접적인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던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언젠가부터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빼앗고자 했던 심각한 도둑들이었고 강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포도원의 소출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주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보낸 모든 종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농부들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에 머뭇거리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에서부터 악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악하였고 더욱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어떠한 행동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종들을 그 악한 농부들에게 계속 보낸 것입니까? 농부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종들을 보낸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농부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한 책임을 어찌 그 주인의 마땅한 권한과 권리로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던 첫 번째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그곳에 갔을 때 당연히
주인의 소출을 돌려받고서 돌아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속해 있던 이 종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또한 발생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던 이 종들은 착한 종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속해 있던 이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주인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행동하였던 착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주인의 지시에 어떠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부하는 게으름 부리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킨 지시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또한 믿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믿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 종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한 것입니까? 어찌 선한 종들의 주인을 향한 그 믿음에 따른 착한 행실을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그 악한 농부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서 또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고 해서 어찌 그 종들이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 어리석다, 어찌 먼저 피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항변해서 자신들을 그 악한 곳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행위는 종의 위치에 있었을 때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고 또한 마땅히 종으로서 취해야만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종들의 순종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그 행위를 보였던 그 종들의 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며 이는 그 주인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이고 그것이 이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보여주었던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주인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주인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주인의 부름을 받고서 포도원의 그 농부들에게로 향하였던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그 농부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선한 분이셨고 지혜로운 분이셨으며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대신 경작하기로 한 농부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임금을 덜 주거나 일부러 미뤄가면서 주지 않거나 사실상 경작하기 불가능한 황폐한 땅을 주어서 일부러 경작하려고 밀어 넣거나 그 포도원에서 나온 소출의 전부를 달라거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떼어서 달라고 요구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이 악한 주인의 선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주인의 이 악함을 일부러 이용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또한 자신의 포도원을 경작할 그 농부들의 대상을 선별해서 건장한 자들만 고르고 악한 자들은 일부러 약한 자들은 일부러 고용하지 않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농부들을 선별할 때부터 그 주인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그들과 소출의 일부를 떼어 받을 계약을 먼저 하셨으며 지혜롭게 소출이 될 때 추수할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선하신 주인의 종들이 자기의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선하신 주인에 속해 있던 종들은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참으로 좋으신 분인가를 이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종들은 자기 주인의 그 포도원의 농부들 또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계약을 맺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종들이 주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가서 주인의 뜻인 소출의 일부를 그들에게서 받아오라는 종의 주인의 지시에 조금 더 의심이 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 고용되었던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여러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인을 믿지도 아니하고 스스로가 주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스스로 더욱 누려보고자 했던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대적하게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주인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는 그 소식을 그 주인이 들었을 때 그 주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렇게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주인의 대응을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신에게 그 악한 행위를 했던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가 그 농부들에게 세주었던 자신이 만든 그 포도원을 전혀 다른 새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던 모든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고 보내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파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함은 농부들이 죽이고서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 버린 주인의 아들을 말하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 하여 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광 중에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눈에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로 비춰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이 땅에 왔으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인 줄을 어둠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어둠의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이 영광의 행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희들이 그 농부를
악한 종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비난하고 나는 그로부터 다른 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그 농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자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이 어찌 거룩하신 영광의 빛인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함을 어둠 속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공로를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어찌 깨닫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서 찬양할 수 있으며 부활하신 그 높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며 즐거운 일이며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그 주인이 그 아들을 일부러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전하려고 하신 구원의 메시지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비유로서 자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대속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은 주인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고 보니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인 줄만 알았더니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반하고 있었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어떻게 올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기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압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효력이 있을 것이란 것을 어떻게 알고 전합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 복음이 실제로 효력이 있어서 나의 죄를 깨우쳐주고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듣고 전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앞에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얼마나 미약한 피조물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들은 그의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강력한 능력이며 말씀 안에서 확인을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말씀을 배우고 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이 말씀이 단지 내게 위로를 주는 마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 이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예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이고 죄악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놓쳐버린 만큼 그가 갈릴리 호수 바닥에 다시 빠져버렸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권능과 거룩하신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지 아니면 도리어 깨닫게 하여 준 하나님 말씀에 도리어 반기를 들고 그 죄악을 드러내어 핍박하게 되는지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속하지 않은 자의 태도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단지 실수나 허물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갑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효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더욱 지켜 나가면서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주의 말씀은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농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인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 행동했던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가서들에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믿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 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울 또한 그의 생애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실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믿을 때에 그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그가 보이는 계속되는 반응이 영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깨달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보이는 동일한 모습이며 제자들이 보이는 동일한 모습이며 사도들이 보이고 있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시다. 그거를 믿었던 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씻겨드렸던 그 여인의 죄만큼은 짓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죄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였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스스로의 의를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가진 자로 알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크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 만큼 나의 죄가 이 땅의 이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패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 또한 나처럼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죄가 그리스도 앞에서 씻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평강의 힘이 됩니다. 물질로서도 아니고 건강으로서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친구로서도 아닌 내 죄가 그리스도로부터 정말로 깨끗하여지고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힘이 그리스도께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기에 그러므로 내가 주로부터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감사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했었을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찔림은 받았지만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자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역하는 족속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 다시 죄악 가운데 다시 옛죄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에 허족되면서 패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의 이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구원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계에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조금도 마음 둘 곳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할 수 있고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거룩함에서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자라고 하였으니 이 농부들과 되지 않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디론가 부르시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실 때 동일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어떠한 대접과 어떠한 처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종들의 모습처럼 선한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서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악인을 심판대에 보내실 분이시며 의로운 자를 언제나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살도록 하여 주실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복음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되 정말로 깊이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농부들의 악함을 저희들이 다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능히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거룩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